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포시라는 사람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데이비드 포시가 그 책 제목이 트랜스포밍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선교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개척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에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선교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맞지만 선교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고민들을 지금 유럽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도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로잔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신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복음주의 쪽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서 미시오 데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뭘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젠더 이런 이슈, 그다음 동성애 이런 이슈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그다음에 AI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 AI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결국 인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것인가? 또 생태계의 문제, 또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What does it means to be a human? 예.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복음지권에서 지금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변하고 있고요. 세계의 변하는 교회 이미 얘기했고요. 또 선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선교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해야 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 기독교와 선교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책입니다. 앤드류 월스가 이 책에서 세계 선교는 3번 크게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패러다임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11장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는데도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가서 복음을, 아닙니다. 예. 그들은 계속 자기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줘가지고 이방 땅에 갔어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처음으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존 교회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는데도.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패러다임.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가 헬라 기독교로 변화되는, 예, 다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예.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와 왕권과 국권이 통합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덴덤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이렇게 합해지면서 뭐예요?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이 지금 2000년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그 나라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좋은데, 그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 힘과 종교가 같이 가는 시대, 그게 바로 식민지 시대의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영국이 유럽이 먼저 식민지 세력을 보내고 정복하고 그 뒤에 성사가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선교가 이루어진 게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다임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00년대에 가까우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소구 교회가 소위 말하는 머저리티 월드,
기독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서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비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체 프레임이 바뀌는 그 세 번째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탑10 국가 그러면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서구 국가였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요, 미국 하나만 빼놓고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뉴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서구와 비서구의 복음주의 사회자의 숫자의 증가를 보면요, 서구에서 증가하는 숫자보다 비서구에서 증가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서구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900년만 해도 불과 100년 전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10% 정도, 15% 정도만 비서구고요. 나머지 85%가 다 서구였습니다. 근데 100년 후인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서구의 기독교 인구는 10%, 2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예. 선교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1900년도부터 카운트해도 1990년대까지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하면 다 서구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선교사들 지금 다 철수합니다. 예. 잘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 한국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머저리티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머저리티 월드라는 단어는 비서구 교회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지역, 거기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존스턴이 만든 건데, 이런 게 지금 약간 틀린 정보입니다. 사실은요. 미국이 제일 많고요. 38,000명,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이 35,000명. 아닙니다. 한국 35,000명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35,000명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왜냐면 이게 좀 부풀려야 되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뭐 10만 명 어쩌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지금 22,000명입니다. 오히려 브라질이 4만 명. 이것도 뻥입니다. 사실은. 뻥이만. 우리 마치 뻥 튀기는 것처럼 브라질 가보세요. 뭐 너나 나나 나 선교사인데 가보고 뭐 훈련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갔다가 그 다음 달 돌아오고 뭐 그냥 I'm 선교사 그럼 선교사예요. 뭐 그런 스타일. 우리도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예. 필리핀도 25,000명. 이게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 그냥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하면 이미지가 여러분 그림에서 왼쪽에 보는 거 서양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양복 딱 입고 땡그랑 종치면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 교회 가는 거, 이런 게 이미지였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이미지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가 기독교입니다. 예. 예. 특히 사하라 사막 이하는요 거의 다 기독교입니다. 뭐 80%, 90%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독교 지도자 하면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그죠? 루터, 캘빈, 허슨 텔러, 윌리엄 캐리. 예. 우리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 페이스가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지도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 그런 컨퍼런스에 가면 다 아프리카 선지 나와서 뭐 그런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인도계, 예,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 있는 아지스 페로란다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 컨퍼런스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요번 로잔대 때도요, 첫날 아프리카 사람 했고요, 두 번째 날 라틴 아메리카 사람 했고요, 세 번째 날 아시아 사람 했고요, 8명이 그 메인 그 성경 강의 강사였는데 서구 사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프레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지금 특별히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아주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